사회와 단절된 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이 우리나라에 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학교폭력, 경쟁 문화와 양극화된 사회 속에 내가 뒤처졌다는 생각 속에 밖으로 나올 힘이 없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숨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성 중에 하나죠. 사람은 상처를 받고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면 이걸 숨기라고 그래요. 감추려고 해요. 아프면 더 드러내고 말하고 도움받고 또 누구한테 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이러면서 스스로를 더 고립시켜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가리고 숨는 것이었죠. 나에 대한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보고 난 이제 버림받았다.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난 이제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 숨어라. 너 숨어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분들은 보통 기둥 뒤에 가서 앉아 예배드리세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실패했으면 실패했지 왜 숨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피해자인데 왜 숨어요? 시련을 당했으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왜 숨어요? 뭐 죄졌다고.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숨어서 하는 모든 일은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숨어서 악을 행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고 가렸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죠. 나와라. 왜 숨어 있냐? 모든 부모가 그래요. 저희 성현이가 어디 가면 자꾸 숨어요. 그럼 제가 항상 말합니다. 왜 숨어?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아빠가 널 지켜줘. 아빠는 널 자랑스러워해. 너 앞으로 나와.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우리에게 왜 숨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겠느냐? 휘장을 찢고 너를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는 빛으로 나와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며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자책하고 운둔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등불을 덮는 사람이 있느냐? 어둡다고 불 켜놓고 그걸 이렇게 모자로 가리는 사람이 있느냐? 책상에서 공부하려고 스탠드를 켜야 되는데 그걸 책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뻔한 얘기를 왜 하시냐면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좋은 밭 비유를 들었죠.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너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말씀이 너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에 온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열매를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니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너를 드러내며 살라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능력이 있는데 마치 조명을 모자로 가려갖고 하나 빛도 안 나는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감추고 사냐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속임에 넘어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교회. 좋은 건물이 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목사님 설교가 만족스럽고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만족한 것으로 끝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너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나가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며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 교회만 계속 다니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부산에 호산나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큰 교회입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용준 목사님께서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목이 엄청나요. 장로, 동역자인가 방해꾼인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하도 싸우니까. 근데 이분이 장로님들을 너무 변화시킨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갔을 때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때는 한 500명 모였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수천 명, 아마 10,000명 넘게 모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 500명 정도 규모일 때 처음 가셔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장로님들 집부터 신방할 거 아니에요? 수석 장로님 집에 갔대요. 이제 뭐 거의 잔치처럼 준비를 한 거죠. 목사님 모셨다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최용준 목사님이 그때 젊으실 때인데 그 수석 장로님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용준 목사님이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용준 목사님이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장로 된 거, 건축위원장 된 거, 멋진 교회 짓고 감사패 받은 거, 사람들 밥 사 먹이면서 인정받고 생색내고 헌금 많이 낸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만족으로 교회를 다녔지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보자마자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온 것만으로 그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가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헛된 만족이 있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의 삶으로 보여주며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식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야유회를 가는데 우리 이제 불 피우고 고기 굽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기를 잘 굽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불이 안 꺼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람을 계속 불어야 됩니다. 숯을 보강하든지. 복음도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고 계속 뜨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을 계속 사용하고 이 복음이 계속 열매 맺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요. 주일마다 피곤해. 왜냐면 가도 뭐 하나님으로 오는 만족 없어.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죽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세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너희는 이 능력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 빛이 나타날 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한 여인이 앉았는데 마음에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히 들었대요. 근데 용기가 안 났대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끝났대요. 자기도 잠들고 이분도 잠들고. 그리고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밤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아까 아침에 내 옆에 탔던 여인이 똑같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쳐서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물어보더래요. 왜 너네 웃냐고. 아니 아침에 내 옆에 앉았었는데 돌아올 때도 내 옆에 앉는다고. 그때 프랜시스 chen 목사님은 깨달았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구나. 내가 말을 못 거니까 말 걸 거리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니다 만 사람들,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하나 없이 그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타이밍 보겠다고 미루다 보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헤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 뭐 괜찮네. 뭐 전도 안 해도 뭐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지.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불이 꺼져서 괜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차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전도지를 3,400장을 주문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보냈는데 오다가 택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보내신 분들에게 이 택배가 파손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파손된 것만 몇 장 보내고 이렇게 그냥 쓰려고. 근데 이분들이 너무 죄송하다면서 한 박스를 더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전도지가 7,000장이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반송,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했는데 밖에다 해놨는데 앞으로 제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나가서. 우리 교회 이사 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주소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사 갈 때까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 하루에 30명, 40명씩 자살하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 새로 뽑힌다고 나라 바뀔 것 같아요? 기도했지만 과연 안 싸울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들은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 우리는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정치인들이지만 우리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빛을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다 전도지 들고 나갑시다. 버릴 거예요. 사람들 받으면 집에다 꽂아놓고 다 버릴 거예요. 아마 1,000장을 뿌리면 990장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버릴 거 알고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며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절당할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전하십시오. 저도 매주 거절당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가르쳤던 친구들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제 전화하죠. 교회 와라. 핑계가 다양하고 이제 20대 후반 30대 되니까 말도 안 들어. 매주 거절당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 거절이 끝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감추인 것이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 없는 척은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기성용 선수가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는 걸 봤어요. 몰래 카메라 하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외국인처럼 이렇게 막 한 다음에 기성용인 걸 숨기고 가서 거기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볼 한번 차왔다고.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속이려고 막 이상하게 뛰다가 기성용한테 공이 와서 기성용이 패스한다고 뻥 찼는데 그 한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요.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달라. 한 30m, 40m 날아가서 우리 편 이렇게 발 앞에 똑 떨어져요. 공 한 번 차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하더라고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한테 엉터리로 쳐박으면 엉터리로 잘 못 쳐요. 레슨생한테 이렇게 치면 안 돼 하면서 치는데도 잘 쳐요. 이게 배 있는 거야, 자기 능력이. 하물며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을 감추려고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근데 그러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그래서 도망가세요. 능력을 감춰야 돼, 지금 자신의 일을 하려면.
근데 능력이 막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서 숨길 수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간증하는 사람이 계속 간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능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굳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내 안에 역사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기도 싫어지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이 왜 싸움이 많이 나냐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연수는 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니까 서로 강팍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 와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왔어요. 근데 본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 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갔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인격적 교류를 나누지 못했다는 말로 지금 맨날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목수하고 한 집에서.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 꾹꾹 땡기면서 복음 전하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 만나다가 예수님이 저기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근데 걱정돼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오빠이고 형이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형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아니 우리 형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마리아는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사역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동생들은 그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5절에 있는 것처럼 잘 보세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일 하는 게 싫었어요. 뭐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막 신학교 간다 그러면 좋아하는 집안 별로 없습니다. 반대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던 거예요. 형이 이러니까 살기도 힘들어. 동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니네 형 갑자기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닌다며? 싫은 거야. 형이 또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도 형이 이걸 멈추지 않으니까 3절과 4절은 비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3절과 4절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당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이 촌구석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며 제자들을 더 많이 삼게 유대 가서 하세요. 아니 예루살렘이나 로마 가서 큰 무대 가서 정치를 하려면 하든지 하지 왜 누가 자신을 나타내려는 사람이 이렇게 묻혀서 이 시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맨날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까? 형 제발 꼴 보기 싫으니
우리 동네에서 사라져서 저기 가서 하세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말하는가? 21절 우리 오늘 본문 성경책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본문 오해하지 말고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거 갖고 지금 애들 막 부모, 형제 다 원수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 가리킨 다음에 야, 부모나 형제가 이해 못하면 집 나가라, 막 적그리스도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어머니와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인가? 요한에게 우리 엄마 부탁한다였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과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정말 나의 가족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 있죠. 오히려 가족은 나 비꼬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말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이해해주고 나를 더 유의해주고 더 고마운 사람들, 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방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들이 정말 나의 형제고 가족이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감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나는 솔로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 나온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크리스찬 전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훌륭한 청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별의별 걸로 다 싸웁니다. 치약 짜는 걸로 싸우고, 수건 정리하는 걸로 싸우고, 숟가락 넣고 싸는 걸로 싸우고, 빨래할 때 왜 양말을 같이 넣냐고 싸우고, 온통 다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목적과 세워진 비밀이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있으면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그걸 맞추면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서로 회개하면서 같이 나가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맨날. 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가정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그걸 위해 애써야 돼요. 저도 그걸 위해 애써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가족이 즐겁게 외식을 하기로 외식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 태어난 이후 거의 최악의 외식을 했어요. 밥 먹는데 막 여원이가 울고 식당에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밥 먹을 때 아주 편하게 먹는데 그날 애들이 다 수가 틀린 거예요. 그냥 울어라. 아빠는 그냥 수치를 당하겠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지금부터 다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음악도 안 튼다. 그리고 각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어라.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근데 딱 3초 지나고 우리 성현이가 아빠 생각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라통이 더 터져가지고 그 생각 계속 정리하고 있어라 했더니 5초 뒤에 정리까지 다 했대. 와,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갔어요. 씻기고 보였어요. 찬송가 한 작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목회자 집안이고 맨날 교회에 있지만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맞추지 않았는데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애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부모가 가르치는 거 다르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은 안 읽었어요. 대신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도 제목을 말해보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현이가 너무 조리 있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애기들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애가 삐뚤어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원이 얘기했어요. 애가 삐뚤어질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했어요. 엄마도 왜 힘든가 알겠더라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아빠가 잘하기로 끝냈어요.
저는 말 안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잘 들어야 돼. 남자가 집에서 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는 건 남편들이 왕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뭐 왕은 좋을 게 없습니다. 희생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람들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왕자가 돼가지고 책임을 아무것도 안 지고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가정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는 아빠가 잘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막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해. 여원이는 막 기도하자고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만 해서 제가 기도를 끊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철에 없는 날은 우리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가 세워지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할까? 아무도 서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근데 말하면서 하나님만 끼어들어오니까 스스로 점검하고 고치는 거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가정이지 한 집에서 밥 먹고 뭐 같이 싸고 먹고 하면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